앞으로 우리 식구들이 지방교회에 나가 책임을 지든가 혹은 어떠한 공적인 책임을 지고 나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난관에 부딪혀 가지고 자기 혼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을 때에는 목욕 재개하고 하늘 앞에 기도하면서 문의하면, 모시는 가운데서 문의하면 가르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쳐 주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의 심정의 정도가 하늘이 표준하는 그 기준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지 가르쳐 주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틀림없이 가르쳐 주게 되어 있어요. 같이 운동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난관에 부딪히게 될 때는, 나로서는 해결이 안 되게 될 때는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되느냐. 자기의 마음을 하늘 땅 앞에, 천지의 그 심정 앞에 딱 중심을 세워놓고 자기가 그 모든 문제를 하늘 앞에 의지하면서 해결하기 위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르쳐 줍니다. 만일에 그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거기에 부딪히면 직감을 통하여 자기의 갈 방향을 제시해 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늘 부모님과 심정적 공명으로 깊은 한 주간이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루가 한 주간이 하늘 부모님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그런 식구님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입춘이 지나자마자 거짓말처럼 매서운 이 한파가 물러간 듯 합니다. 금주에는 낮 시간이 거의 영상으로 기온이 오른다고 하는 그런 일기예보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참 어머님께서는 선문 UPA를 이 천정궁에 부르시고 그들에게 봄을 왜 좋아하느냐고 이렇게 물으시면서 소원을 크게 열매를 맺어줄 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봄을 좋아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식구님들도 이 봄의 때를 맞이해서 소생하는 이 계절에 품은 이 소원을 크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식구님 모두 되시기를 참 부모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완성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도를 중심한 이 말씀의 세 번째 시간이고, 그리고 기도를 중심한 말씀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뜨거운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도가 뭐냐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두 번째는 마음의 명령에 귀 기울이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깊은 골짜기를 찾아가고 마음이 좋아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마음에게 묻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혼도간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혼도간 말씀은 1961년 4월 15일 날, 그날이 토요일인데요. 제2회 부모의 날을 맞이한 그때에 주셨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의 말미에 보면은 그때 찾아온 식구들과 또 찾아오지 못한 식구들까지도 전국으로, 전국 교회로 파송하시는 그런 임지를 발표하시는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1961년 4월 17일은 오후 1시 30분에 우리가 아는 흑석동 국립묘지 뒤산에 가셔가지고 부활절 기념 예배를 부모님께서 주관을 하셨습니다. 그날은 예진님께서 탄생하신
80일째가 되는 날인데 그날을 기해서 제1, 제2, 제3 이스라엘이 참 부모님의 심정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실체로 부활하는 그런 선서식을 부모님께서 하셨는데 그걸 기념하여 실체 부활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이날 주셨던 말씀의 일부분인데요. 4월 17일은 예수님께서 본래 부활하신 날인데 그것은 영적 부활이었으므로 실체 부활을 이뤄 그의 목적을 달성한 뒤에 축하하고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161년은 천적으로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부활한 실체로서 하늘 땅 앞에 이날을 축하할 수 있는 대신 존재로 서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날 주셨습니다. 이날이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61년 5월 15일 날 우리가 아는 것 같이 36가정 축복식이 있기도 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 제2회 부모의 날 때 주셨던 부모님의 말씀은 모심의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모심의 신앙에 관한 말씀을 주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날 하셨던 말씀의 그 첫 부분에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천적인 크나큰 뜻을 알고 있고 참 부모가 인류의 모든 소망의 중심인 것을 안 입장에 서 있다 할진대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자리에서 모시는 것을 지극히 분하게 여겨야 됩니다. 또는 어떤 새방에서 혹은 자기의 형편이 여의치 못한 자리에서 하늘 부모를 모시며 이름을 부른다는 그 자체를 지극히 민망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본래 하늘이 바라는 그 자리는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만민이 전부 앙모하는 자리에서 그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부모를 모시고 효도하는 모습을 하늘 땅 앞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사탄 세계 어떠한 족속은 물론이고 후대 앞에 떳떳이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 가지고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말씀에는 형편이 여의치 못한 자리에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자체를 우리가 민망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러고 있는 우리를 분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생활해와는 환경을 늘 남과 비교를 하면서 때로는 부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좋은 집을 원하고 또 좋은 것을 갖길 원하고 좋은 것을 입고 우리는 좋은 것을 먹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그렇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부러운 마음을 우리가 늘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나를 중심한 어떠한 욕망으로 비롯된 상실감에서 오는 부러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 부모님께서는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하늘을 모시는 것을 민망해야 하고 분하게 여겨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좋은 집, 또 좋은 것, 좋은 환경을 갖고 싶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모시는 자리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 또 만민이 전부 앙모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모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집을 남보다 더 좋은 집을 갖기 위해서 10배, 100배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모시고 산다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던 그런 말씀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큰 집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나도 남들처럼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자기를 중심한 마음에 늘 국한해서
집을 원하고 좋은 것을 원하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싶었던 마음이 가득했는데, 그러나 그러는 마음을 가지고 그 환경 가운데 사는 것을 뭐하라고 그랬었습니까? 분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좋은 것이 필요하고 큰 집을 원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우리가 남들보다도 존경받을 수 있는 자리, 하늘 부모님을 모신다고 하는 그 자체는 다른 이들로 하여금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 초라한 행색을 하고 부모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민망해하고 분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앞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늘을 모시고 아래로는 땅을 대하고 앞으로는 우리의 후손들을 대할 수 있는 입장에 섰다고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도 그때 주셨습니다. 오늘 훈독한 말씀의 한 부분을 다시 훈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난관에 부딪혀 가지고 자기 혼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을 때에는 목욕 재개하고 하늘 앞에 기도하면서 문의하면, 모시는 가운데서 문의하면 가르쳐 주신다. 틀림없이 가르쳐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는데 구상한 말씀의 제목을 한 며칠 동안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제목을 해야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는 중에 문득 이 제목으로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번뜩 떠올랐고, 그 제목을 중심 삼고 내용의 일부를 수정을 해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훈독한 말씀에 난간에 부딪혀 가지고 혼자 해결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는 말씀을 부모님은 주고 계신데, 그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헤쳐갈 수 있는 방법으로 부모님께서 주신 내용은 문의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문의하라. 지난주의 말씀에서도 참 부모님의 그 자서전에 참 아버님께서도 하늘이 계십니까? 하고 물어서 계신 줄을 알고, 하나님 소망이 있습니까? 물어서 하나님의 소망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 제가 필요합니까? 라고 여쭈어서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 길을 개척해 왔다고 하는 말씀을 자서전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떤 이가 매번 묻기를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기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에게는 답을 찾고자 하는, 또 지혜를 찾기 위한 물음이 아니고 말한 대로 행한 책임지는 자가 아닌 말한 자에게 두고자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꾸 물어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계속 묻기를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행한 자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라고 그 책임을 답을 준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하기를 먼저 물어보려고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목욕 재개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욕 재개에서 이 재개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의식 따위를 치르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일을 멀리 하는 것을 재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으면 문제를 해결하여 이루길 소망하는 주체자,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리게 되어
그 문제를 간절하게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행위입니다. 마치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간절한 마음이 기도가 되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문의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틀림없이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라고 하는 대로 했다고 해서 모두 하늘 부모님이 답을 주시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혼동한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의 심정의 정도가 하늘이 표준하는 그 기준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지 가르쳐 주게 돼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하늘 땅 앞에 천지의 그 심정 앞에 딱 중심을 세워놓고 자기가 그 모든 문제를 하늘 앞에 의지하면서 해결하기 위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부모님 말씀에 타락은 말씀과 실체와 심정의 인연이 떨어져 나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정의 미급함으로 심정이 어느 정도에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미급함으로 타락하게 되었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흔히 부모가 자식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얘야 자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이 말이 어릴 때 시작해가지고 이제 자식이 환갑을 넘긴 자식에게도 똑같이 나가는 자식을 향해서 얘야 자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런 말을 하는 부모를 향해서 맨날 어릴 때도 지금까지도 늘 자조심하라고 하는 그 부모를 향해 가지고 자식이 엄마는 맨날 나를 애 취급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식이 없죠. 아니면은 그러고 있는 분도 계시나요? 아니면은 내가 운전 실력이 모자라 가지고 늘 운전 실력이 모자란 나를 볼 때마다 걱정이 돼 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자식은 또 보통 그런 말을 하는 부모를 향해서 그 말 속에 있는 나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지 그 심정을 우리는 늘 느끼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대학교 1학년 때 겨울 산행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 여름 방학 내 또 겨울 방학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유일한 목적은 겨울 산행 가기 위한 준비. 배낭을 사고 또 등산화를 사고 옷을 사고 이런 것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해가 되어가지고 지리산 천왕봉을 올라가서 새해 일출을 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준비를 했는데 그걸 어머니가 어떻게 아셨는지 야 집으로 와봐라 해서 호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집으로 갔더니만은 신신당부를 하시면서 산에 가면 안 된다고. 거기는 그 뉴스를 보니까 올라가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가면 안 된다고 그러길래 부모님의 그 말씀의 심정을 알니까 부모님 앞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제가 창원에 있었기 때문에 창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신년 일출은 보지 못하고 1월 2일 천안봉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신년 일출을 봤습니다. 저는 늘 저를 염려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천왕봉 일출을 보고 싶은 소망을 그날 이루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먼 곳에서 좁쌀만한 이 해가 떠올라오는
그것을 바라본 그 일출의 광경을 잊을 수가 없고요. 천왕봉 꼭대기에서 1시간을 기다렸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살을 애는 듯한 추위의 그 고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뭐든지 튀어나오는 것은 떨어져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발가락은 뭐 동상에 걸려가지고 감각이 없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 해와는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먹지 말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는 이 경고의 말씀 이면에 너는 나의 소중한 자녀요 사랑이니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축복을 해주고 싶으신 하늘 부모님의 이 소망과 사랑의 심정을 아담 해와는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모님이 하신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뜻과 심정을 우리는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논리적인 어떤 내용, 조직적인 어떤 구조, 반박할 수 없는 어떤 내용, 이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부모님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기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우리를 향해서 이와 같이 하시는 말씀의 그 깊은 사정과 심정이 무엇인지, 그것을 까마득히 내려놓고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떠난 자가 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문자적으로 하는 그 말을 붙들고 하신 말씀을 평가하는 것은 스스로가 부모님 앞에 자녀됨을 잃어버리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하신 그 말씀 속에 깃들어 있는 뜻과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가 효정의 자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신 말씀의 실체가 되고 또 심정의 우리가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하늘에 중심을 세우고 모든 것을 하늘을 의지하며 해결하고자 하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문의하면 틀림없이 부모님께서는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일에 그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히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그 가르침을 받지 못한 입장 가운데 뜻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모님 말씀하기를 그럴 때는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거기에 부딪히면 직감을 통하여 자기의 갈 방향을 제시해 주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예, 기도하고 구했으면 이미 나한테 와 있다. 이렇게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기도한 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된다라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과 일치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공약이므로 기도한 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마음에 품고 그것을 하늘 앞에 보고했다고 하면은 이미 뭐 했다고요?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루어진 줄로 믿고 나서면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 말씀에 기도를 완성한 자는 인내와 희생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극복해 나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인내가 필요하냐 하면 부모님 말씀을 보면은 진정한 기도는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예, 기도는 뭐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이루어주게 하세요, 하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딱 한 번 말하고 그것이 한 번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것을 얼마나 10년이고 20년이고 기도하는 자세로 만나기를 그리워하고 찾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앞에 한 번 딱 말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두 번 다시 말하지 않고 그것을 이루어질 줄로 믿고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리는 자가 있다고 하면은 하늘 부모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자녀가 있으면은 하늘 부모님도 그런 자녀가 무서운 아들이다, 무서운 자녀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가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다 라고 부모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0년, 20년 동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 기도는 그 당대가 아니면 후손이 복을 받고 또 더 크게 그 범위가 확대되어서 통일교 전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두 가지의 기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는 요구의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보고의 기도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뭐라고 하셨죠?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요구의 기도, 해주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의 기도는 요구한 것을 중심하고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계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요구하는 기도고, 보고의 기도는 그 계리한 것을 실천하면서 오늘 일을 감사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요구에서 시작해서 보고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는 계리하는 시간이고 보고는 감사드리는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출발하면서 명상을 하면서 하늘 앞에 보고 드리고 그 보고 드린 내용이 이제 이루어질 줄로 믿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결심을 하고 나서는 것이 오늘 하루의 출발이라고 그런다면 집에 돌아와서는 그 모든 행한 일들을 이제 보고하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을 감사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생활화되면 24시간을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호흡하는 것처럼 하늘이 계신 것을 알고 체울하는 것이 바로 곧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체울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곧 기도를 완성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부모님의 삶은 24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셨고 또 그 기도를 이루시고 완성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참 아버님께서 흥남 감옥에 계실 때에 정말 더운 여름 삼복 더위에서도 부모님은 정강이를 내보이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위가 밀려오면은 소매를 걷고 바지를 걷어 올리고 그래도 안 되면은 우통을 벗고 그냥 물에 뛰어드는 것이 여름에 하는 우리들의 대반사의 행위일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버님은 흥남에 계실 때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옷을 벗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부모님 말씀이 하늘이 허락한 축복을 받기 전에는 내 몸을 사탄한테 보이기 싫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본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군대 이 특수부대 출신들에 관한 영화였습니다. 주인공인 이 두 사람이 자기가 참전한 전투에서 세운 이 전공을 자랑하면서 전쟁 중에 내 옆구리에 한 5mm 총탄이 여기를 비켜갔다. 그리고 그 상처야.
또 허벅지에 총탄이 관통해가지고 난 상처다. 이러면서 자기가 전쟁에 세운 공을 드러내고 그러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흥남의 그 장소는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사탄의 소굴이고, 섭리적으로 생각하면은 남한과 북한에서 하늘 부모님께서 준비한 이 기독교 기반이 다 무너진 가운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노전과 같은 형극의 길로 가셨던 것이 바로 2년 8개월의 흥남 감옥의 노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은 그 자리에 가신 것이 섭리적으로는 패배자와 같은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일제 치하에 받은 고문으로 난 상처, 또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엄청난 고문을 당하시고 그것이 그대로 드러난 이 허벅지요 또 장단지를 부모님께서는 드러내고 보이고 싶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패배자에게는 그런 상처, 상흔이 드러나면 그것을 볼 때마다 고통이 되고 쓰라린 상처가 되지만은, 그런 상처라 할지라도 승리자에게는 비록 그것이 고통스러운 상흔일지라도 그 고통을 감내하며 또는 찌른 자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되고, 나를 이렇게 만든 이들을 용서하고 참 사랑으로 자연을 굴복시킨 그것을 승리하신 증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허락한 축복, 하늘이 승리했다는 기준을 세울 때까지는 사탄 앞에 내보일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사탄 앞에 질 수 없다고 하는, 무더위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부모님의 결심이셨고 기도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무더위에서도 정강이를 내보이지 않으시면서 승리의 한 날을 소망하시고 그날에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흥남 감옥을 이겨내셨던 참 부모님의, 참 아버님의 삶이시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희생의 길에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연 굴복시켜 모든 일을 극복해 오신 분이 바로 참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귀하고 놀라운 삶으로 승리하신 우리 참 부모님, 참 아버님께 존귀와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한번 올리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식구님 모두가 인내와 희생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극복해 가시는, 또 기도를 완성하여 가시는 우리 관악교회 모든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참 부모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주 함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은 천일국 11년 철력 1월 22일 날 성일의 한 날을 맞이해서 당신이 사랑하고 부르고 싶고 또 어루만져 주고 싶은 관악재단의 축복 가정이요, 또 우리 2세 3세요, 또 귀한 식구들이 한 자리에 찾아와서 오늘은 기도를 완성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참 부모님의 일생의 삶을 더듬어 헤아려 보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기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신념과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출발할 때에는 하늘 앞에 그걸 이루는 출발의 결심의 기도를 하고 돌아와서는 그 행한 모든 걸 보고하는 삶이 되라고 늘 말씀하고 계시옵니다. 그렇게 하늘을 모시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마음먹은 것이 하늘과 더불어 성취해가는 모두가 될 줄로 믿고, 그렇게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 관악재단의 축복 가정들이 모두 되기를 부모님은 소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으면서
하늘이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내용 앞에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오늘 관악재단의 모든 축복 가정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즐겁고 기쁘고 하늘과 더불어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지만은 육신의 건강이 여의치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사옵니다. 그들이 아버지 육신의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얼굴에 웃음이 사라져서는 안 되겠사옵고 하늘이 더불어 함께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아버지 마음 깊은 자리에 소망이 떠나서는 안 되겠사옵고 아버지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늘 하늘 부모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게 되겠사오니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그런 자리를 명쾌하시고 그런 자리에서 하늘이 나와 더불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아버지 기쁨으로 소생하고 더욱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아들 딸들이 모두 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육신적 고통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아버지 축복 가정이요 또 식구요 자녀들이 모두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사랑 없는 하늘 부모님 한 주간을 한 달을 아름답게 살아서 하늘 부모님의 제단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큰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우면서 모든 전체를 감사드릴 적에 축복 중심 가정 이수철 신물아리 옥구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여 아뢰어서옵나이다. 아주